네, 오늘 8월 12일 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다 그래요. 오늘부터 한 일주일 이상 계속 100도가 넘는 그런 날씨가 계속 되어질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 2서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해서 요한 2서를 2주에 걸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장 요한일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5절에 보면 부녀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요한 사도가 그 편지를 보낼 때 여자들에게 보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자들에게 보낸 여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제목이 아니라 그 사도들이 교회를 지칭하는 어떤 교회를 지칭한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여라는 말을 한 것은 이것은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라는 말이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지칭할 때 택함 받았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2장 1절에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라는 말은 어떤 여인들에게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쓴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와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특별히 이 본문은 교회를 향해서 쓰여진 말씀이죠. 거의 모든 서신서가 다 그러하지만 요한일서는 특별히 더 교회를 향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또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 복음, 특별히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사랑의 공동체여야 하는 것을 요한이서에서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1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자 보십시오. 1장 5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부녀여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죠.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6절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교회요 교회가 해야 될 것 여기 이렇게 나오죠.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사도 요한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구한다. 너희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자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가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실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기록한
요한일서에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아무도 말하지 않은 것을 새롭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처음부터 들었던 말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첫 번째 가르치는 것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종교도 그 종교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을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초대교회가 이것을 가르쳤다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말이죠.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보십시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지켜내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니라. 사랑은 계명이고 계명은 처음부터 들었던 말.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 들은 메시지가 바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참된 교회가 해야 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또 두 번째, 교회는 어떠해야 되냐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여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자,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교회,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교회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 그러면 우리는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단순히 사람을 구원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처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대명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의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굉장히 생명처럼 귀히 여깁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말씀, 이 정도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를 로마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로마서가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굉장히 복잡하기보다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엇을 행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목적까지 다 다루는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그 대사명,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이루는 것까지는 참 잘해요. 그런데 정작 그 복음의 핵심 내용,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엇을,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은 서로 사랑하는 것, 여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죠. 그 계명을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한 거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제자라는 것은 가룟 유다를 뺀 제자를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인 줄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께서 13장에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이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는 겁니다. 이 교훈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거다. 이것을 강조하시고요. 21절에서는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또 강조하셨습니다. 23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이 계명을 지킨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그 어떤 사람의 결심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할 거야 하는 어떤 사람의 결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결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 이후로 솔로몬이 지나가고 솔로몬의 자식 때부터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있고 남유다의 역사가 있는데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선한 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지만 그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비관적입니다. 남유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남유다도 가끔 좋은 왕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비관적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거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얻을 수 있겠는가?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관적인 사람들 가운데 비관적인 사실을 기록하시면서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소망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면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예레미야는 굉장히 비관적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1장 31절에 보시면요. 예레미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먼 미래의 어떤 날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모세와 함께요. 근데 이 언약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떤 날이 되면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모세와 맺은 언약을 말하죠. 그 언약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처럼 그렇게 애지중지 보호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간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33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 후에 이렇게 비관적인 날이 계속되어지는데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후에 나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거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썼습니다. 돌에. 율법을 책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듣고 보고 하지만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어느 날에 내가 새 언약을 맺을 텐데 그때는 내가 내 법을 율법을 그들의 속에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마음에 기록한다. 마음에 기록한다는 말은 마음에 기록이 되면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돌에 쓰는 게 아니라 신비에 쓰고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는 걸까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정결하게 하시냐면 자 26절을 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새 영, 새 마음.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십시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딱딱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 그걸 말하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에게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새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을 해가고 싶은 욕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성령님이 오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도 사람의 결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서, 예레미야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 예언했던 것,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거라. 자, 보세요. 1장 7절을 보세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영지주의를 말했죠. 1장에서 우리가 요한 1서에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귀중한 교훈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해버려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그 교훈도 함께 부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예, 다른 교훈을 말하는 미혹하는 자를 따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장 9절에 보십시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교훈,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훈 안에 거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계명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이런저런 교훈은 많이 말씀하세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쭉 보십시오. 그거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더라 이런 말씀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많은 내용이 없어요. 근데 아주 길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을 가만히 보십시오. 산상수훈의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을 다하라. 근데 빛과 소금을 다하라는 말, 직분을 다하라는 말, 그 말의 핵심이 뭐냐면 착하게 살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주 길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에서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주는 굉장히 긴 그 교훈, 그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내용이 있는 겁니다. 세 계명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교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교훈에 대해서 그게 뭔지를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서로 사랑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길게 주신 거예요. 이게 교훈의 대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보십시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을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교훈이 뭐죠? 예, 서로 사랑하라고 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계명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마라.
11절에 보시면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 굉장히 안타까운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거 다 하지 않습니까?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합니까? 근데 딱 한 가지 안 하죠. 서로 사랑하는 거 안 하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5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요한일서에 보면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기도의 응답을 말하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 계명은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핵심입니다. 참된 기독교, 참된 교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의 계명을 믿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고 지키고 서로 격려하고 하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지금은 우리가 흩어져서 서로 만나기도 힘들고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가정에 있는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가족.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 다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냐면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우리가 함께 지내는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에서 아주 짧은 장이지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 한 번 더 요한일서를 나누겠습니다. 3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운 날씨 조심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내시는 귀한 3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귀한 교회, 귀한 가정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